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 51절 말씀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노년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 혹은 120세 시대라고 하면서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주제는 건강과 재산입니다. 노년의 그 노후의 삶의 질이 좋으려면 건강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성도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어느 순간에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십시다. 주인이 오십니다. 준비하여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이 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반드시 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수레바퀴의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돌고 돈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시편 49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의 집은 영원히 있다. 우리의 거처는 대대에 있다. 이 땅을 봐라.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생각이죠.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실상 생각하는 거 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부자가, 재산이 많은 부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요청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에 천국에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땅, 가방 하나만 제가 딱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참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나 참 현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금으로 다 바꿨대요. 그리고 금을 가방에 넣었더니 딱 맞더래요. 야, 하나님도 이건 몰랐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방을 들고 이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대요. 베드로 사도가 딱 가방 못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천국 문에서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갔대요.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이 가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부자가 자랑스럽게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내놓고 보니까 황금이잖아요. 금괴가 막 거기에 번쩍번쩍하는 금괴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면서 혀를 찼답니다. 이런 길바닥에 길바닥에 그 깔릴 돌 같은 거를 왜 여기다 주워 갖고 왔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고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의 길바닥이 다 황금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자기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죠.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데 멸망하는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아니한다면 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그 고백은 고백대로고 내 삶은 영원히 사는 것 그거는 모르겠다. 이 땅에서 온통 모으고 그리고 손에 쥐고 이것만을 관심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2011년 3월 일본 동쪽 지방이죠.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리히터 규모 9.0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갑자기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 속보하고 이제 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뉴스 같지가 않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일본 NHK 방송에서 헬기를 띄워가지고요 생중계를 하는데 거대한 파도가 몰려들어서 시커먼 그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농과 밭을 쓸고요, 마을을 쓸고 집이 떠내려가고 배가 마을 입구까지 들어오고 자동차가 거기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하는 게 생생하게 중계됐습니다. 이때의 사망자가요 15,890명입니다. 실종자가 2,589명. 그 후에 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직간접 사망자가 2만 명이나 이르는 그런 큰 어떤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동일본 대지진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던 한 마을, 한 3천 명 정도 사는 마을입니다. 후다이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요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가옥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3천 명이 그대로, 그리고 그 마을이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 마을에 촌장이 있었는데요, 이 촌장은요 와무라 씨입니다. 이 와무라 씨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예전에 큰 그런 지진이 있었고 큰 파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도 그 쓰나미가 한번 몰려와서 그 마을이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얘기 들으니까 그때 파도가 14m가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마을 입구에 방조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방대가 심했어요. 옆마을에 10m 높이의 방파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만리장성을 쌓았냐 비난의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5.5m의 방파제를 쌓는다고 하니까 무슨 돈이 남으냐, 뭘 지금 뭐 자기 업적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이 와무라 씨는요 끝까지 그 일을 추진을 했고요, 정부 예산과 또 지역 예산을 합쳐서 15.5m의 방파제를 그리고 수문을 1984년에 완공했습니다. 그 사진이 보면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쓰나미가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몰려오는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것이 이제 후다이 마을의 방파제입니다. 방파제가 이제 거의 이거는 뭐 산성 수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또한 거기에 15.5m 되는 수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보면 이 분이 그 마을의 촌장 와무라 씨입니다. 이 사람은요 1984년에 이것이 완공되었는데 1987년에 퇴임식을 했어요. 그 퇴임식을 하면서도 비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과 방파제가 완공된 후 27년 후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파도가 14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는 15.5m 이어서 수문은 제 역할을 했고 그 마을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 앞에는 그 와무라 씨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비한 것으로 그 마을 전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그 준비를 잘하는 종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질문에 모두 다 예, 제가 그러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상히 듣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땅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노후에 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준비,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다. 주인이 오십니다. 아멘. 인생의 이 준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이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그것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본문의 비유에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그 기준은 주인의 뜻을 알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은요, 그 역할을 보면 단순히 그냥 하찮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 역할이 큰 집의 살림을 주관하는 청지기, 집사의 그런 역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들, 주인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인의 아들,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남기고 간 재산,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맡아서 그것으로 모든 식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밥만 먹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주인의 집이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청지기는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정반대죠. 주인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합니다. 책임을 망각한 가운데 세월도 낭비하며 삽니다.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막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봐야 될 동료들을 때립니다. 학대합니다. 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 버리면 주인이 와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대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종으로서 살려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뜻이 그대로 내 생애에 반영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의 그 특징은요,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매일같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 삶에 있어서 바로 그 순간에 주인이 떠난 순간부터 그 집안 사람들을 책임 맡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그 집안을 살리며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는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각자 맡기셨어요.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요, 또 지혜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습니다.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은 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재능, 내가 가진 열정들, 이것이 어디에 사용돼야 할까요? 그것이 사용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청직이요 그가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 물질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내 건강은 내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에 대해서 너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니? 너의 삶을, 너의 시간을, 너의 재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물어볼 때에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물어볼 때에 부끄러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 기쁨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지 내가 늘 그것을 찾으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산들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가정의 삶을 영위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정말 주인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물었을 때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받는 종 그리고 벌받는 종, 두 종이 나타납니다. 상급과 벌에 관한 메시지가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치 그것은 추수하는 날, 일이 세죠. 일이 심합니다. 그때에 얼음 냉수 같겠다. 참, 그 갈증 나는데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살 것 같죠. 이 충성된 종이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한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거스려 노엽게 한 종은 벌을 받아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 땅의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만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성공 여부를 얘기해요. 많은 재산을 모았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많은 명성을 쌓았다, 많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경력을 자기가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 땅의 삶이 끊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부자는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농사를 잘 짓고 많은 소득을 거두고 큰 창고를 짓고 그 소득을 창고에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 출고하자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실패한 인생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는 벌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사람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이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준비이고 그가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 다 인생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주신 면류관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